각 시대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그 위상이, 즉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할 때 지대한 영향을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일들이 오늘 이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그들에게 늘 곁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상당히 특권이 많았습니다. 아주 그들 일반 백성에 비해서 가진 특권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권이 많은 대신에 실패할 때에 그 벌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 제사장들의 벌이 엄청나게 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보셔서 알 것입니다만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을 때에 그 아이들 보고, 야 놈아,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라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진짜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학교 안 갔냐? 엄마 어제 학교 가지 마라 그랬잖아.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근데 이게 진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는 말일까요? 여기 선생이 되지 마라는 이 강한 부정은 오히려 더 엄청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목사 되지 마라. 예, 그 말은 목사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지. 선생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신실한 목회자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만큼 지도자는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프랑스 말로 노블리주라는 그런 말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회의 고위층 인사나 지도자들이 그들이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야 되고 그들이 수준 높은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너희들이 선생이 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승계를 받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지 않는 불을 드림으로써 그 제단에서 그냥 불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살라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장 큰 유산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직 원리. 그 말은 구약의 제사장이 따로 있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종과 민족과 그 피부의 색깔에 관계없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원리가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설교를 하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만 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급사를 당했을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고 했어요. 여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대로. 출애굽기 36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료나 거기에 필요한 기능공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이 성막을 만드는데 놀라운 기술자들, 기능자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그 가운데 브사렐과 올리압이라는 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지혜로운 기능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해라.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교회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되기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든 그 도면대로 설계대로 이 올리압과 그리고 브사렐 그리고 유명한 지혜로운 그 기능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대로 만들어진 성막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출애굽기 39장과 40장 이 두 장 사이에 거기에 놀라운 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이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릴 때의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내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첨가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토록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던 이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참 기특한 다윗의 생각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다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널찍한 마당에 오니까 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훌쩍훌쩍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소를 몰고 가던 우사가 법궤를 잡았습니다. 떨어질 것이 없어. 부서질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만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오면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소들이 훌쩍훌쩍 뛰니까 법궤 그거 보호하려고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적설을 여러분 여기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이 그 법궤를 만지고 그 법궤를 옮길 때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릴 때부터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궤의 어깨에 메고서 가야만 하는데, 이들은 보십시오. 수레에 싣고 갔어요. 수레에 싣고 가고, 그리고 이 법궤는 아무나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사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갖다 손을 대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함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반드시 매도록 되어 있는 이거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이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디에 실어 보냈냐면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됩니다. 왜 법궤를 메고 가라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갑니까? 이거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을 따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세속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그런 문화에 찌들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세상적인 그런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혼합주의라 그래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와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문화가 이게 믹스가 된, 혼합이 된 이런 둘이 뭉술이한 이런 예배자의 태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편리주의나 그리고 혼합주의나 기독교의 세속화나 이런 것을 여러분 막아야,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춰서라 하면 서는 그런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그게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스타일, 그거를 본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라는 말. 철저하게 우리는 나갑과 아비후의 이 비극적인 종말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배에는 형식과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즉 폼과 그 컨텐츠, 그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준, 제사장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를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불 그거야. 성냥불을 쓰거나 가스라이트를 쓰든지 전기불을 쓰든지 불이야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않느냐.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드리는 헌신의 내용, 마음이 중요하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 고리타분한 예배 순서 형식, 그거 뭐이 필요하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게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교회 공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배 그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코로나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신령하고 은혜롭고 좋던가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라는 교회에 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미한 그런 이제 활동이 되었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 목사와 그리고 중국의 워츠만 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그만하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어떤 이런 순서도 형식도 없이 교회의 조직이나 혹은 성례나 성찬이나 이런 예식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그저 성경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어떤 목사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게 무교회주의. 한때 여러분 한국에도 이 무교회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국의 무교회주의자들 가운데 참 유명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절대로 무시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형식을 절대로 무시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의 내용도 진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원래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형식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삶은 거기에 따라주지 않았던 소위 형식주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11조는 잘합니다. 채소의, 곡식의, 소득의 모든 인감들을 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더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고 더 강조하는 의와 justice, 인과 mercy, 그리고 신, faithful,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는 채소까지도 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뒤로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썩이고 위선자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예배자, 만인 제사장, 이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형식과 그리고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해주는 그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내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주제 두 개념을 두고 이렇게 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토론대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은 믿음보다 덜 중요하다.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사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행함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다시 말해주기를, 너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말고 어느 쪽에 더 강조를 두지 말고 믿음이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바른 예배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행함으로 거두는 그런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의 진정한 태도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주일의 하나님이 월요일의 하나님과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행함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값싼 은혜주의, 그걸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성껏. 여기 오늘 8절부터 본문 11절 사이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아마도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술을 마셨던 거예요. 술 취한 때 그 상태에서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마라. 엄격하게 이야기.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 담배를 피우는 거, 이거 젊은이들에게 참 업투데이트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주 그런 걸 물어요. 목사님,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죄입니까? 예, 성경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죄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우리 한민족에게 전해줄 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폐가망신하는 것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술 마시는 것,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 이게 영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된다 가지고 그것을 금했어요. 네. 성경에는 뭐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걸 하면서는 경건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옛날에 그 기록들을 보면 그 교회에 교회당이 있으면 앞에 그 입구에 지프로 이렇게 뭘 이렇게 둥그루하게 이렇게 거기에 뭉치를 하나 갖다 놓았어요. 왜 갖다 놓았냐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담뱃대, 옛날에 담뱃대 이렇게 긴 담뱃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담뱃대 거기에 꽂아 놓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그래가 갈 때는 그 담뱃대 또 빼가지고 가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술 마시고 담배 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특별히 죄의 문제를 떠나서 성도의 경건 생활과 덕의 문제에서 절대로 그것은 유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그 크리스천 가수 중에서 김모 무슨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명으로 참 오랫동안 지내는 그 트로트라는 그 TV 조선에서 트로트 가수들을 이렇게 뽑는데 제1회 때에 이 김아무개 가수가 거기에 6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한 이후에는 완전히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뭐 고급 차에다가 좋은 아파트에다가 뭐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저 강남의 어느 고급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고급 차를 운전하다가 그냥 그 차를 가지고 다른 자동차를 받고 사고를 내버렸네요. 그러면서 교통수ung이 오니까 옆에 앉아있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자리를 바꿔 앉아가지고 운전 바꿔치기를 하고, 나는 술도 안 마셨다고 엄주척등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래도 인기 가수이니까 상당히 예우를 갖춰가지고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구속이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그만 정직하게 정말 내가 술을 좀 마셨습니다. 내가 그냥 술 마신 대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친구 그렇게 심하게 아픈 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숨기고 감추다가 지금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술이 많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술이 참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는 술을, 여러분, 특히 한국의 술 문화는, 미국은 보면은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술을 마셔도 가정에서 와인을 좀 잠시 마시고 하는 참 좋은 그런 현상들인데, 꼭 한국은 술을 마시면 1차 술 마시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술 마셔가지고 폐가 망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술을 마신 채로 술 취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용인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정성을 가지고 정성껏 드려야 돼요.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욕 재개하고 그 산신령에게 빌고 저 강가에 가서 빌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빼버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두 번째로 이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예배의 태도가,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배는 정성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